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호산나 당신은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의 영광을 아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 주 앞에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옵시고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 심령을 충만케 하사 능히 악한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삼아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모든 병마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은혜와 진리, 말씀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강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며 주님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의 영원한 영광된 나라까지 함께 동행하는 저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서로의 이기심을 버리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세우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기틀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태어나실 조인서 담임 목사님을 친히 인도하사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영을 소생시키시고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 다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제1차 출애굽 요구는 바로에 의해서 완강하게 거부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는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짐을 무겁게 매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 빌미를 모세가 제공한 것으로 사람들은 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느냐? 가만히 있지. 왜 평지풍파를 일으키냐? 예?
우리 흔한 요즘 말로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렇게 여겨지게 됐습니다.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모세는 내가 왜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야 되나. 그렇게 당혹해하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명령을 모세에게 그대로 반복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결코 후회함이 없는 법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종에게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 부르심의 소명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종들은 알아야 됩니다. 좌절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부르심이 흔들리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답답해서 침체가 됩니다. 그 부르심이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것은 사람의 몫이겠지만 하나님은요, 한 번 부르셨으면요, 그것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모세가 해야 할 일을 다시 지시하십니다. 인간은 약해요. 아무리 굳건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바로처럼 당대 최고의 권력자로부터 거절당하면요,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기가 자격 없음을 토로하게 합니다. 30절에 보면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의 이 말은 소명을 피하기 위한 핑계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그는 말을 정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마다 그는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전 잘 못합니다. 사실요, 해마다 그런 일들이요, 교회 안에서 반복돼요. 연말이 되면 어떤 분에게 교사를 부탁을 합니다. 또 성가대를 부탁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 구역장을 합니다. 여전도회 회장을 해달라고. 다 못한대. 대부분은 다 못한대. 왜? 자기 능력이 없대. 또 어떤 분 보면요, 자기 말을 못한대. 근데 그 말 못하는 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에게 교사를 하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자기 말 못한대. 나 진짜 말 정말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배 마치고 말이에요, 교회 식당에 가니까 이 사람이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요, 그냥 떠드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보면 저렇게 말 잘하는데 왜 말 못한다고 그럴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자신이 참으로 부족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수도 없이 떠오릅니다. 그거 평신도들에게만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주의 일한 저 같은 목사도요, 나 참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내가 부족하구나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이왕 주의 일을 맡기시려고 했으면 저한테 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많은 분야에게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려보고 또 간구도 해보고 다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요, 야, 저 사람은 참 달란트 정말 많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들 있죠. 뭐 어떨 때는요 부럽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요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아유, 저걸 왜 혼자 다 가지고 있나, 나한테 좀 나눠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제가 볼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냐, 2달란트 받은 사람이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이냐라고 할 때 다윗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제가요 나름대로 정리해 봤어요. 다윗의 달란트를 5개를 정리를 했는데 이것을 영어로 A, B, C, D, E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5개 달란트를 A, B, C, D, E로 표현해 봤습니다. 첫 번째 A입니다. A는 영어에 abi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능력이라는 뜻이죠.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가서,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셨지만 골리앗을 무찌를 정도로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B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요 B 달란트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용모, 뷰티, 외모. 다윗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예?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요, 나중에 사무엘이 다윗을 보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다 감탄을 합니다. 얼마나 잘생겼으면요, 야, 정말 잘생겼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해낸 단어가 뭐냐면 C예요. C는 뭐냐? 캐릭터예요. 성격이에요. 아니, 능력 있고 얼굴 잘생겼으면 됐지, 성격까지 좋아. 성격까지. 그가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을 때 많은 억울하고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이요 400명가량 그를 찾아갑니다. 그거 왜 찾아가겠어요? 포용해 주니까, 받아주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격이 좋으니까. 예? 어떤 사람 그래요. 아우, 자기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섭섭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거 없어요. 그 사람 캐릭터가 문제예요.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성격 좋은 사람은요 오지 말라 그래도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원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이 왜 400명 다윗을 찾아가겠어요? 성격이 좋은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은 D도 있어요. 이 D가 뭐냐? 영어로 보면 다이나믹스, 역동적이에요. 일을 보면 아우, 난 안 해 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다가가서 제가 할게요. 그는요 전쟁도 자기가 하려고 그랬고 성전 건축도 자기가 하려고 했고 그 다이나믹스가 있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의 땅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그때 요압이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복했지만 그 정복의 꿈을 누가 꿨느냐? 다윗이 꿨어요. 역동적인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 완전히 거의 정복을 했습니다. 게셀 땅까지 정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골리앗처럼 키 큰 사람 나머지를 다 없애버렸어요. 이 땅에서 안악자손의 후예들을. 그는 수도 없는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어요. 뭐냐? 이게 다이나믹스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까지 가지고 있었냐? 그는요 경제력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이코노미.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예? 요새 금 한돈 그 뭐 4g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것도 뭐 몇십만 원 하는데 3,000달란트면요 이게 수조 원이에요. 수조 원. 그걸 하나님께 기꺼이 내는. 그거 내는 건 뭐예요?
있으니까 내지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그의 고백이 나오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나는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거는 좀 몰라도 이 이코노미,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5번째 달란트 이코노미는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이걸 드릴 거냐 말 거냐 고민하지 않고 즐겁게 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각 가정마다 인생마다 채워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5달란트 가지고 있었어요. 어빌리티, 뷰티, 캐릭터, 다이나믹스, 이코노미 5개 가졌어요. 그런데 이 5개를 뛰어넘는 걸 한 가지 더 가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5달란트가 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6번째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 F예요. A, B, C, D, E, F. F가 뭔지 아세요? 페이스, 믿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출발점이 뭐였냐? 페이스, 믿음, F. 난 우리 성도들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5달란트, 6번째 달란트 이걸 다 합해서 다 받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달란트가 적어서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 아닙니까? 자기 입이 둔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에만 입이 둔한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입이 둔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못한다고 주의 일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정말 말을 잘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말을 잘 못하고 설교도 잘 못하고, 여러분 그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그 저기 3층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잖아요. 제가 설교를 못하지만 다락에서 떨어뜨려 본 적은 없어요, 내가. 다 그래도 안에서 꼬박꼬박 졸지 바깥에서 그저 다락에서 뚝 떨어질 정도로 설교를 못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그 이제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거 저 설교를 잘 못하거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말 못한다고 그가 일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소아시아 일대를 다니면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뭐 다 개척하면서 정말 주의 영광 드러낸 그런 사역자 아닙니까? 그래서요. 전도하고 복음의 확장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사명의 사람들이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말주변이 아니에요. 유창한 말주변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면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을 붙들고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나 말 못한다, 사명에서 도망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낙심하여 바로에게 다가갈 용기를 잃어버린 채 자기가 입이 둔한 자라고 탄식하는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2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그 7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바로에게 신같이. 바로는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로 신이에요. 태양신 라의 후손이다. 이렇게 여김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그런 우상의 종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할 때 이 신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일 거다. 바로의 눈에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처럼 보일 거다. 그런데 번역하는 사람이 모세를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신같이 되게 하겠다고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신과 같이 엘로힘같이 두려운 존재로 여겨질 거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모세 단단한 마음 먹고 가라. 너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너는 저 사람한테 하나님처럼 보일 거다.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말 못한다, 입이 둔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대언자는 나중에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예언자를 의미하는 나비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 나비, 예언자는 어떤 사명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 나비, 예언자에게 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 말 그대로 가서 전하는 거, 그게 대언자의 역할이지요. 모세가 전하는 말을 말 잘하는 아론이 그대로 전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론은 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이게 이 대언의 형식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종이 부족하면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 일을 할 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족한 점을 채우시고 그 일을 성취시키셨듯이 오늘날도 주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순종하는 모든 종들을 채우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나가서 주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다 잘 달래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또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이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장 편한 출애굽 시나리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하자마자 바로가 결제 도장 꽝 찍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허락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왜요? 그렇게 되면 누구의 능력으로 출애굽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게 된 건지 아니면 바로의 마음이 한없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완악해서 거부하고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 행할 이유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쳐서 애굽에 큰 심판을 내리고 그들이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이고 이제 나가라. 너희들 나가라. 그럴 때 그 과정에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될 거고 그 과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야, 내가 믿는 하나님 권능이 있으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구나. 그래서 더욱 믿음이 공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되는 것을 놔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다 보면요, 한 번에 척척척척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이 생깁니다. 반대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또 명령하셨고 대언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딱 요 한마디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달됐습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명령과 다르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매우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의 태도입니다. 순종은요, 언제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순종은 100% 순종일 때 의미가 있어요. 99% 명령대로 실천하고 1% 정도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도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요 표현. 대로 행하였더라. 요 표현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켄 아수라고 발음할 수가 있는데 켄 아수를 제대로 번역하면 그대로 행하였다. 그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1%도 다르게 하지 않았다. 그대로 행했대요.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just do it. 예? just do it. 그게 히브리어로 뭐예요? 제가 보니까 켄 아수예요. 켄 아. 그대로 행하였다. 조금 더 다르지 않게, 조금 더 어긋남 없이, 틀림없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다. 그것이 모세와 아론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내 생각 집어넣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그대로 하기가 매우 어려운 동물이에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모세는 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명령 그대로 행해. 여기 믿음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를 이겨냈죠. 그 능력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완전한 순종에서 왔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냐?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이면 가감 없이 그대로 준행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수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출애굽하게 됩니다. 나의 순종의 형태는 어떤 걸까? 우리의 순종의 형태는 어떤 걸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 100%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순종의 모양은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경험 집어넣고 자기 생각 집어넣고, 그러면 그건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우리가요, 금을 풀무불에 넣어서 7번 재련해서 뭘 만듭니까? 완벽한 금을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생각 집어넣으면 그게 불순물이에요. 내 경험 집어넣으면 그게 불순물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아유, 왜 하나님, 나는 왜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으로 안 주십니까? 노아처럼 기적을 왜 안 행해 주십니까? 거기에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금 같은 말씀에 내가 자꾸 불순물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역사가 덜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고요. 아론의 나이가 83세였어요. 왜 이것을 써놨을까? 많은 사람들은요, 80세에도 주의 일할 수 있다. 83세에도 주의 일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요, 80세 정도 살면요, 자기 생각이 너무 명확해져. 내가 참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했구나 해서 가르치고 싶지 배우고 싶질 않아.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명령이 사달이 되면요, 거기에 하나님 명령에 뭘 뺍니다. 그리고 거기다 자기 생각 집어넣어요. 왜 이 말씀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이에도 100% 순종했다. 그 나이에도 100% 순종했어요. 모세는 80세에 100% 순종했고 아론은 83세에 100% 순종했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 그만 앞세웁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실행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주의 일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주의 일을 망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능력을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80세가 됐든 83세가 됐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서 홍수를 이겨내고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기적의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령을 듣고 이 일이 부여될 때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많이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행하고 실행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의 눈에 하나님처럼 보이게 했고 또 대언자도 보내서 채워주신 것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세와 아론이 80이 넘어도 83세가 넘어도 100% 순종한 것 같이 그대로 다 행하는 켄 아수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일으키는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들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명령 앞에 100%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불순종했던 삶을 청산하고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신뢰하고 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를 날마다 부으셔서 목회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옵소서. 지체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에게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불순종했음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순종의 걸음 걸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서 순종의 영역, 순종의 크기가 커지게 하시고 날마다 모든 영역이 순종의 삶으로 채워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온 국민이 한마음 되어서 이 모든 위기도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절제할 것 절제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킬 것 잘 지켜서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지혜를 날마다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주어진 목회사의 능히 넉넉하게 감당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의 종을 능력으로 채우시고 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가정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많습니다. 그 모든 가정들의 위로함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